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4일 토요일 연중제 16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탈출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탈출기 24장 8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2, 4, 8절 계약의 피 종합 설명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답정은 시편 50편 주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저는 이쪽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주님께 찬양 제물을 바치고 지극히 오신 분에게 너의 소원을 채워라. 불행한 날에 나를 불러라. 나는 너를 구해주고 너는 나를 공경하리라. 요 세 개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네요. 복음한 후서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할 에너지가 있다는.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고 월요일 좀 다시 해볼까요? 한번? 예.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7개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2번 가라지의 비유, 3번 겨자씨의 비유, 4번 누르개의 비유, 5번 보물의 비유, 6번 진주장사꾼의 비유, 7번 그물의 비유. 이거를 자꾸 벗어나면 그 본래 의미를 놓쳐. 예. 그래서 안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여기 가라지의 비유죠, 그죠? 여기 가라지의 비유. 이거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할까요? 네. 상황을 봐서. 그래서 요쯤 와 있다 지금 얘기입니다. 네. 자, 오경을 보겠습니다. 오경. 자, 여기 보시면 오경의 구절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원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성조들의 이야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탈출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탈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탈출을 했어, 15장에서. 그래서 막 깊어서 노래까지 했죠. 16, 17, 18은 하느님께서 오라 한 그 산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예, 그래서 19장 1절에 하느님께서 일로 오라, 여기 와서 나를 예배하라 하는 거기에 도달합니다. 19장 1절에. 예, 그리고 거기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계속 주님의 지시상을 받습니다. 네. 요거 자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어저께 자료보다 어저께보다 좀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어저께 자료를 무시하고 오늘 걸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19장 1절 그죠? 여기 우리 쭉 다 지났었죠? 묵상 다 했고 19장 1절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시나의 산에 도착합니다. 바로 그들은 마우스가 어디 갔어요? 자, 그들은 탈출기 3장 12절에 여길로 오라 하는 그 장소에 갔다는 거예요. 그곳, 그 산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 앞에 백성들이 이제 진을 쳤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은총과 축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맺자 하는 거예요. 자, 계약 맺자. 자, 계약을 맺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셋째 날을 준비하라. 셋째 날, 셋째 날은 하느님의 현현,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날입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2장 1절처럼 그 이튿날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셋째 날 아침에 드디어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번개가 치고 구름이 덮이고 우레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솟고 산 전체가 흔들리고 이런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주님과 모세는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좋은 말 할 때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20장 1절 금요일 거예요. 20장 1절
주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네, 이거는 이제 후대 조금 더 추가된 그런 내용들이죠. 20장 2절에는 데피니션, 주님에 대한 정의. 이스라엘의 주님 어떤 주님이시다? 출애굽의 하느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하느님이다. 1번. 너에게는 1계명,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명기 5장 7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는 것이고, 두 번째 2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안식일 개념은 바빌론 유배 이후라고 그랬죠. 근데 후대에 이제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10개로 짜여진 거죠. 예. 자, 탈출기에서 세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근본이 어디 있냐면 11절입니다. 하느님이 7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쉬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 15절 보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과 탈출기 20장 11절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켜라는 개념이 여기는 하느님이 7번째 날 쉬었기 때문에 쉬라는 거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출애굽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쉬게 했으니까 쉬어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거를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비교하시오. 제가 했죠? 비교하시오. 4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입니다. 생명과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죠. 10계명입니다. 네. 자, 10계명 한 다음에 20장 22절에 계약법전입니다. 계약법전. 계약법전은 무슨 얘기인가? 계약법전은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루고 솔로몬이 다음 정권을 한 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출애굽 전승, 탈출 전승, 계약법전 전승, 신명기 전승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들이 모아지기 시작했죠, 그죠? 솔로몬 때부터 그러면서 어떤 규칙을 지키기 위한 법들이 쭉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약법전이다. 계약법전이 완성된 것은 요 시대 안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신명기 법전도 완성이 되었고 계약법전도 이 시대에 시작은 뭐 여기서부터 했을 것 같아요. 거의 이 시대에는 세팅이 됐을 것이다. 마이너스 9세기 정도 여기는 계약법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 계약법전 덩어리를 이제 여기로 갖고 온 거죠, 그죠? 계약법전 덩어리를 계약법전 덩어리가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때 계약법전 주님과 맺는 계약의 세팅이 여기 있었고 그것이 어디에 돼 있냐면 나중에 요때 바빌론 유배 이후에 오경 편집할 때 그 덩어리들이 쭉 내려와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일단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놓고 앞뒤로 추가를 해서 계약법전도 추가되는 거죠. 계약법전. 그래서 계약법전이 초보의 계약법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된 내용의 계약법전이 있고 나중에 완성된 계약법전은 여기 탈출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법전 안에 있는 내용들은 20장 22절부터 23장 끝까지 근데 재단에 관한 법이 있고 종에 관한 법이 있고 폭력에 관한 법이 있고 그 유다 사회를 이루는 법이죠. 근본적인 법이고 그것이 일단은 지식인들에 의해서 지혜로운 자들에 의해서 세팅이 됐다 그래도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했다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지시상으로 되었다. 상에 관한 법. 여기 이제 특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이제 동태 복수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같은 형태로만 복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도
계약법 전에도 나옵니다. 절도에 관한 법, 손해배상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자보호법이 나와요. 약자보호법. 마이너스 2000년, 2500년, 2700년. 그죠? 그 정도 되죠? 3000년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라는 단어는 완전히 소외됐다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는 돈을 벌어다 주는 가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소외된 자의 대표의 단어가 고아나 과부입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 그 사람들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25절, 담보를 잡지 마라. 잡으면 바로 돌려주라. 네, 그리고 이제 만물을 봉헌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정과 정의. 헛소문 퍼뜨려서는 안 되고, 악인과 소잡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상식적인 거죠, 그죠? 이게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네. 안식일에 관한 것도 나오죠. 안식년, 안식일.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은 쉬라. 소와 나귀도 쉬고 종들도 쉬어야 된다. 쉬라. 쉬라. 그리고 3대 축제, 파스카 축제. 파스카는 여기랑 연결되죠.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수학절, 오순절. 이거 추수감사절, 추수절. 그래서 3개, 3대 축제를 지켜라. 1년에 3차례, 1년에 3번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독서입니다. 모세가 주님 백성에게 와서 이 모든 법을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실행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피를 친교 제물로 와서 피를 받아다가 반은 하느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탈출기 24장 8절 모세가 하는 말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계약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드릴 때 계약의 피 할 때는 24장 8절 탈출기 24장 8절의 계약의 피입니다. 근데 그게 이 단어가 마르코복음 마태오복음에 그대로 나오죠. 마르코복음 14장 23절의 계약의 피. 마태오복음 26장 28절의 계약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지낼 때 새로운 계약의 피의 잔 이럴 때 계약의 피는 탈출기 24장 8절의 계약의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계약의 피, 마르코복음의 계약의 피, 마태복음의 계약의 피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30절에 새로운 계약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새 계약은 예레미야서를 받아서 고린도 일서에서 새로운 계약, 그 다음에 루카복음 22장에서 새로운 계약. 계약의 피는 탈출기 24장 8절, 새 계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 미사경본에 새 계약의 피의 잔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됐다. 그래서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40일 피정을 합니다. 40일 피정. 네.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독서거든요. 독서. 예. 독서가 요게 끝났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토요일 이게 아니 여기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독서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피, 새 계약에 관한 설명을 신구약을 참고로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